참된 장로교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오늘 17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거룩한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가 단 한 가지 기억해야 한다면, 여러분의 작고 크고 관계없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종류의 세상, 경험을 포함하는 가장 넓은 의미로서의 인식과 이해의 틀입니다. 즉, 세상과 인생에 대한 종합적인 안목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여러분으로 무엇을 판단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틀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성경에는 세계관이라 그런 단어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경에도 꿈이나 환상처럼 세계관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이나 예술은 인도의 고사에 나오는 것처럼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지며 기둥이나 바람벽 같다고 말하는 것처럼 특정 분야의 한계와 왜곡은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안목이 결여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어떤 지식은 어떤 것을 면밀하게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면서 동시에 그것을 온전히 다 바라보기에 오히려 왜곡된 시선을 제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경험하는 것이 세계관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익숙해져 있는 그것이 그 무언가를 보는 데 있어서 왜곡된 시선을 여러분에게 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왜곡된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예요. 흔히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나는 안 그렇다고 그래요. 나는 옳다고 생각해요. 어디에서 꼭 문제가 생겨요? 나하고 그 사람의 말이 맞으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 좋은 사람도 한순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얘기하면 그 사람처럼 나쁜 사람이 없어요. 누가 옳은 걸까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내가 틀리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내 어떠한 지식이 더해졌을 때 그것은 굉장히 확고해지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세계관은 과학이나 예술적 인식처럼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이해가 아니라 삶의 총체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이며 비전이며 세계와 삶에 관한 종합적인 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관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것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차이를 만들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카메라로 탁 찍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카메라는 물론 카메라 렌즈 갖고서는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 왜곡이라는 게 나올 수 있어요. 렌즈의 노출을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보여지는 빛과 다르게 찍힐 수 있지만, 그런 것을 배제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찍는다고 한다면 사진은 절대 그 보여지는 것 이외의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진이라는 것은 그렇게 탁 찍혀요. 그러나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요, 여기 듣는 분들이요 다 똑같이 들을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어떤 분은요 은혜 받고요, 어떤 분은요 실망해요. 어떤 분은요 와 너무 옳다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분은요 저건 아닌 것 같아. 왜 그래요? 저라는 사람이 지금 2개, 3개, 4개 다른 얘기를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받아들이긴 다르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자칫 설교도 요즘은 세상이 리모컨으로
목사님 바꿔가며 듣는 세상이기 때문에 교회도 바꾸고, 예. 듣다가 어때요? 저건 아닌 것 같아요. 바꿔요. 듣다가 어때요? 저건 아닌 것 같아요. 바꿔요. 그러다가 와, 은혜가 되는 설교가, 대부분 은혜가 되는 설교는 어떤 설교예요? 내 생각하고 똑같아요. 엄청 은혜가 되기 시작하죠. 그와 같이 여러분이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의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느냐, 얼마나 제대로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해의 수준은 분명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관은 사람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데 차이를 만듭니다. 카메라가 풍경을 찍었을 때 그것은 그대로를 찍지만 사람은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그 풍경에 대해서 사진이 딱 찍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공유하는 것처럼 공유가 안 되고 내 인식이라는 것, 세계관이라는 것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본 사물에 대해 내 나름의 각자의 판단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조금은 부담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오늘 제가 최대한 균형을 맞춰서 한번 좀 가끔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시청 앞에 촛불을 바라보는 것과 광화문 앞에 태극기를 바라보는 것, 그건 어떨까요? 여기서 무엇이 옳다고 제가 전혀 얘기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의도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목적은 촛불이냐 태극기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건 제 관심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촛불을 바라보는 것, 또 어떤 이들이 태극기를 바라보는 것, 보는 이들의 세계관에 따라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 그게 제일 문제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가진 세계관이 옳다고 여기는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진 세계관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충돌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듯 세계관은 인간의 인식을 좌우하고 나아가 삶의 방향 설정에 관계합니다. 마치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서울을 내려다본 사람이 거기 올라가면 서울이 쫙 보이잖아요. 남산타워에 올라가면 여러분 혹시 안 가보신 분들 지금도 있나 모르겠지만 거기 막 이렇게 올라가면 되게 좋은 식당이 있어요. 네, 그렇죠. 전 거기서 먹다가 어지러워가지고 저는 차에서도 이런 거 잘 못 보거든요. 운전을 하고 말지 옆에 타면 힘들어요. 그래서 뒷자리 안에는 거의 잘 안 앉습니다. 거기서 밥을 먹으려니까 왜 또 이게 잘못 앉아고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이게 돈만 비싸고요. 고기만 괜히 맛 하나도 없고. 근데 하나 거기 좋은 거는 거기 전경을 다 본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거기를 봐요. 그거를 다 보다 보면 남산타워라는 그 지리적, 위치적 요소 때문에 내가 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 서울을 내려다본 사람이 도시 전체를 보았을 뿐인데 남쪽으로 가야 한강에 이른다는 방향 감각까지도 그와 동시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 얻어진 정보를 통해서. 이렇듯 사람은 바라보는 세계를 일정한 틀에 따라 이해하고 그 안에서 또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일종의 안경이라 말합니다. 노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온통 노랗게 보이는 것처럼 세계관은 우리 삶의 안목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안목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삶이 바뀌게 됩니다. 또한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관점만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알면 이제 방향과 비전이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 다음 주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왜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되는데요. 우리의 꿈은 대부분 어떠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전인지 무엇인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보고 받고 누려야 되는데 내게 익숙해진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할 때 그 안에 얼마나 큰 오류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계관이 분명하면, 그러면 우리의 방향이 설정되기 때문에 우리의 비전은 매우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은 내가 왜 사는지 모릅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세상이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참 놀라워요. 그들의 믿음이란 참 놀라워요. 여러분, 진화론의 확률은 어떤 확률이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그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뿅 하고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도 F-16 전투기가 전투기 부품을 다 분해를 해놓고 확 던지면 던졌던 F-16 전투기가 각 부품들이 떨어지면서 우연찮게 착착착착착 맞아서 전투기가 돼버리는 확률이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쩌다 보니까 저절로 생겼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창조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둘의 삶은 완전히 그 방향성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세계관이라는 것이, 여러분, 나는 세계관이 좀 높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교육 수준이나 문화 발전의 정도와 일치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 중에도 세계관이 형편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 가운데도 세상과 삶에 대한 안목이 탁월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은 철학과 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학식에 의해서 배워지는 무엇이 아닌, 세계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관은 인격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문화를 형성하고 전파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세계관은 이야기 형태로 전달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는 흔히 미국 대통령들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칭찬할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없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스피치였어요. 말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저 사람에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는 자신이 고수하는 바, 아니면 자신이 목표하는 바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오해를 살 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한 오해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리더십의 문제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건. 더 얘기하면 이상한 쪽으로 갈 것 같아서 제가. 미국 흑인들에게 비전을 제시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유명한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흑인 노예의 자녀와 백인 주인의 자녀가 함께 걷는 미래, 그 미래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전은, 세계관은 1960년대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을 뒷받침하는 동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그 세계관이 전달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것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만 그냥 단순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세계관을 형성하는 많은 것들에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얘기해요. 교회는 이런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하며,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말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짜 삶 속에 하나님과 관계된 생각들로 살아갈 환경을 만들어 놓은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생각이 어디에서 오냐는 거예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그 세계관이 전달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발전적일 수도 있으며 동시에 편견의 한계를 가지기도 때문입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젊은 사람들을 향해. 젊은 것들이 뭐라 안다고. 그럼 또 젊은 사람들은 그러죠. 나이 든 분들은 답답하다고. 세계관의 충돌은 이렇게 세대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우리도 더 일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은퇴한 분들과 젊은이들에게 일할 기회를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외침은 이기적인 어른과 편안한 일만 하려는 약해 빠진 젊은이라는, 그런데 솔직히 이러한 견해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 우리의 세계관은 우리로 편협하고 왜곡된 결론을 도출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쉽게 해보겠습니다. 미국 흑인들은 차별에 대항해서 싸웠어요. 그들이 가진 차별은 우리를 더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일하지 않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나도 당신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동등하게 대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흑과 백, 피부의 구별이 아니라 나도 수고한 만큼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흑인들의 외침이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옳은 이야기지요. 그러나 당시에 서구 사회, 백인들의 세계관에서 바라봤을 때는 옳지 않은 얘기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세계관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백인들이 못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에 우리는 영향을 받거든요.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환경과 그 시대가 가르치는 것에 우리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어릴 때부터 흑인은 종이야, 노예야 라고 가르침받은 백인 꼬마가 무슨 수로 장년이 되어서 특별한 경험이 있지 않는 이상 대다수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런 줄 알고 살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차별을 받았던 가운데 흑인 여성은 2배로 차별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차별을 받았냐면 하나는 똑같아요. 백인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우리와 같은 동등한 대접을 받을 수 없어 라는 그것과 동시에 놀랍게도 흑인에 의해서 차별받았다는 거예요. 흑인 남성이 흑인 여성에게 당신은 여자기 때문에 왜 일을 하느냐? 그들의 요구가 뭐였어요? 능력이 동등하다면 동등한 대우를 해주십시오가 흑인들이 백인들을 향해서 얘기했던 말인데 그 말을 하는 흑인 남성들은 똑같이 백인들처럼 자기들이 가진 세계관 속에서 흑인 여성들은 동등한 능력이 있어도 넌 여자니까 일하면 안 돼 라는 차별을 두드라는 거예요. 어떠한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옳다라고 과신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일이고 자칫 사회를 망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2가지로 아주 쪼개져 있어요.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절대 타협도 없고 내 세계관이 보여주는 그림, 지금 똑같은 현상을 보잖아요. 똑같은 현상을 보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세계관에 투영돼서 하나는 태극기고 하나는 촛불로 나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는 마십시오. 오늘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결론을 들어보시면 합니다. 저는 태극기 들고 나간 적도 없고 촛불 들고 나간 적도 없어요. 물론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고 무엇이 옳겠느냐라는 판단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성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은 한국에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했고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국이 여성에 대한 그러한 차별을 기독교는 변화시키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시위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사회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에 과격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어렵고 힘들 때 무엇이 옳은 것이냐를 판단하고 그 일을 위해 나섰다는 거예요. 그건 물론 역사가 나중에 증명할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좌냐 우냐가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냐 비진리냐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 편에 서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세계관과 누구와 이념이 나와 맞느냐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리냐 비진리냐, 우리는 그것부터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그리고 현 시국이 그러한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무슨 세상 문제를 논하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언제나 사회 문제에 침묵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이처럼 교회가 침묵한 적도 없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분열된 적도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날 기독교와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세상에 무관심하거나 축복, 복 받는 길, 이 땅에서 잘 되는 길, 기적, 병고침, 우리의 관심은 오직 내 육신의 안위, 또는 교회가 좌든 우든 한쪽 시선에서 강요하는 포악함. 여러분, 길을 가는데 좌가 중요합니까? 우가 중요합니까? 만약에 길을 가는데 한쪽 방향만 나는 선호한다고 한다면, 나는 우회전은 싫으니까 좌회전할 거야, 나는 좌회전은 싫으니까 우회전만 할 거야 라고 한다면, 물론 그 운전대 잡은 사람 마음이니까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절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좌 또는 우가 죄고 좌 또는 우가 선이라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사회의 변화를 위해 일해야 할까 고민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실과 같이 촛불 시위에도 기독교인이 있고 태극기 시위에도 기독교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진정한 기독교인입니까? 우리마저도 이곳에서 이상한 이념 논쟁으로 서로 갈리고 본질적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다투어야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시청이든 광화문이든 올바른 성경 해석에 근거한, 다른 말로 거룩한 안목을 가진 곧 그리스도인의 안목으로 그곳에 있거나 지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면 나라는 개인의 또는 이 사회와 문화와 내 경험에 의해 형성된 내 안목의 수준을 가지고 나름 그곳에서 서 있거나 지지하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어쩌다 보니 그리스도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과 사회인, 이 둘은 별개의 문제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는 내 생각이 곧 그리스도인의 생각이라 착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내 삶의 일부로서의 기능만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의 세계관에 기초하여 바라보지 않고 내 시선으로 내 판단으로 행하되,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 그리스도인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영적 안목에 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본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모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사모하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가치관과 내가 가진 세계관을 강요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도였는데, 함께 예배드리는 자였는데 양쪽으로 간 것에 대해서 저는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서 성도여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에서 과격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기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말하면서 그곳에서 우리는 누구보다 원수를 향해 핏대를 세우고 있는 자들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혼돈된 오늘날 분별력은 성도의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성경은 거룩한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혼돈된 세상에서 세태를 분별하고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합니다. 현미경으로 분자 속을 들여다보고 엑스레이로 뼛속을 투시하며 내시경과 초음파 기계로 장기 내부와 태아의 성별까지 알아볼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눈이 밝아진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우주의 끝과 혈관 속까지 관찰하면서 정작 삶의 의미는 밝히 보지 못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햇살과 같아서 그것을 피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지식을 가졌다고 말하는 오늘날 이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후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수치를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볼 수 없어서 숨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봅니까? 무엇이 옳다고 여깁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래서 나의 부끄러움은 깨달았는데 내 부끄러움을 깨달아 밝히 보게 된 그 눈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 수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으나 정작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시력은 얼마입니까? 누구든지 시력이 저하되었다면 안경을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 안경을 준비했습니까? 눈을 크게 뜬다고 더 많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제 눈이 요만큼 작아도 볼 건 다 봅니다. 내 실력이 이만하니까 세계관은 교육의 수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비록 많은 배움이 없어도 올바른 안목을 가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달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맹신하고 과신하며 세상의 것은 그렇게 들으려고 노력하고, 요즘에는 카톡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별의별 내용들을 다 퍼다 나르더라고요. 때로는 그걸 받으면 전 용납이 안 돼요. 그러나 그걸 보낸 분의 세계관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니에요. 제 수준이 낮을 수도 있는 거예요. 수많은 정보들 속에 우리는 그 수많은 정보를 짜집기 하듯 지식인 것처럼 자랑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웬만해서요, 요즘에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옛날엔 정보가 힘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왜 이 시대가 더 문제냐는 거냐면 옛날엔 아는 게 힘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알미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분별할 줄 모르면 그 지식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이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크게 뜬다고 많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눈을 부릅떠도 그저 보이는 것은 세상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을 비벼도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영혼의 안경이 필요할 때입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저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성도 간에 이념적인 다툼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에 관심 가져야 하느냐? 이것,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이것이 하나님 옳다고 여기실까? 성경이 내게 말하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모자라고 하나님에 대한 탐구는 무지하고 세상의 지식들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짜집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배운 세계관에 그것이 세상이 보여지는 것이 내 세계관을 투영되어서 내가 만든 진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옷만 입었을 뿐 전혀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어쩌다 보니 그리스도인 되어 그러다 보니 내가 주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충돌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두 개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두 개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두 가지입니까?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려면 무장하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일을 위해 싸워야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고 나가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는지 듣고 나가십시오.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말씀조차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 내 나름대로 투영시켜서 내 좋을 대로 이해해 놓고 듣고 싶은 말씀은 듣고 듣기 싫은 말씀은 듣지 않는 이 시대.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여 들을 줄 아는 지혜를 내게 달라고. 지금 이 시대의 분열과 아픔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를 위해 내가 손해보면서까지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참 제자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 안목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때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차지하는 시간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과 여러분들의 많은 열심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비전과 믿음의 밀접한 관계성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시작되는 히브리서 11장 첫머리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봐야만 믿는다는 백문이 불여일견은 세상의 상식이지만 성도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을 성을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의 실상을 누렸습니다. 나의 안목으로 세상을 위해 그렇게도 쫓아가고 배우고 열심을 내는데 정작 이 영적 전투를 위해 바라볼 영적 안목은 너무나도 빈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칼빈의 말처럼 성경은 자연인의 안목을 고치는 안경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학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력을 바로잡기 위해 특수하게 처방하신 창조, 타락, 구속, 3번의 답입니다. 삼중 렌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처방해 주신 특수 렌즈로 우리의 어둡고 삶을 혼란스럽게 하는 세계관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안목은 달라야 합니다. 그렇게 안목이 바뀌면 삶도 달라질 것입니다. 삶이 달라지면 세상을 다르게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다르게 보고 행동하면 이 사회도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어려운 이때 참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올바르게 무장하지 못한 채 결코 만만하지 않은 세상에 그렇게 그냥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는 세상의 수준이 아닌 영적 수준에서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부패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서로 남탓하고 미워하는 이 시대에 거룩한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름을,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다름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읽고 싶은 말씀, 내 생각과 일치되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세계관으로 투영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믿어야지, 여러분이 인생에서 경험하고 여러분이 배웠고 당연하고 여겼던 그것으로 물을 맑게 하려면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게 깨끗한 거여야지요. 더러운 필터를 가지고 어떻게 물이 맑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등한, 능력이 있다면 동등한 대우를 해주십시오 말한 그 흑인 남성들은 동시에 자기들이 차별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읽고 싶은 말씀, 내 생각과 일치되는 설교로 말씀을, 내 생각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올바르게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망의 비전을 보고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 한 가지입니다. 거룩한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고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 회복시키시기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무엇이 옳다 그르다로 나뉘고 싸우는 이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 말하기 전에 젊은이들이 어른들은 답답하다고, 젊은이들은 약해 빠졌다고 서로의 단점을 보며 비난하고 내 것을 쟁취하고 내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가지고 결국에는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연 나를 위한 촛불은 아닌지, 나를 위한 태극기는 아니었는지, 내 생각을 괄천시키기 위한 촛불은 아니었는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나타내고자 했던 태극기는 아니었는지, 정말 나라를 위한 것이었는지, 정말 우리 안에는 먼저 영적인 안경이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고 이 백성을 바라보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라면 구별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별하게 하시는 것, 그것을 바로 아십시오. 말씀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이 말씀을 바로 들으시고 이 말씀을 바로 배우시고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이 나라가 문제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는 참 그리스도인, 먼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